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며칠 선선해지는가 싶더니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100도가 넘는 고온이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토요일과 주일에는 110도가 넘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는데요. 일교차가 심해지는 때일수록 더욱 각별히 건강을 지키시는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물론 몇몇 장들은 연대기적 사건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주제에 따른 예언과 역사적인 설명을 시간 순서에 상관없이 기록하고 있는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장과 우리 26장, 어제 보았던 26장 사이에는 큰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마지막 5명의 왕들이 통치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5명의 왕들은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입니다. 26장에서는 여호야김 왕이 즉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장에서는 여호야긴 왕을 건너뛰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여호야김 왕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 이름이 언급되고 있고요. 예레미야서의 저자는 1장 1절에서 분명히 예레미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룩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레미야가 구술한 것을 받아 적도록 한 것이다라고 36장 4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의견은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의 이 부분을 서기였던 바룩이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신학자나 목회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할 것인가에 집중하기를 좀 원합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예레미야의 목에 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레미야 자신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든 주변 나라의 사신들에게도 주어서 각 나라의 왕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는 나라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재앙이 임할 것이고 혹시 이 예언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일어날지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죠.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어릴 적에 멍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트랙터로 밭을 갈고 트럭으로 짐을 옮기니까 멍에란 것이 사라졌는데요.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 가면 멍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큰아버지께서 평생 농사를 지으셨는데 방학이 되면 놀러를 가서 마구간에 늘 송아지 2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구간에 있는 소에게는 멍에가 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를 데리고 일을 나가시려고 하시면 항상 소 뒷목쯤 어딘가에 멍에를 올리시고 그 뒤에 끈으로 달구지, 요즘에 수레라고 하는데 달구지를 연결하셨지요. 그럼 그 달구지 위에 앉아서 서울 촌놈이 논으로 밭으로 놀려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또 큰 나무통을 가져다가 낫으로 깎아서 멍에를 만드시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예전 일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한 가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것은 마구간에 있는 소에게는 멍에를 지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지우는 때는 주인이 일을 하러 가는 때였습니다. 소가 주인이 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했을 때, 주인이 소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자 했을 때에 소에게 멍에가 지워졌다는 것입니다. 소가 멍에를 지기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스케줄에 따라서 수레를 끌어야 하고 밭을 갈게 하면 갈아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멍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사람들의 멍에 아래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압제 아래 놓이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당시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기는 했지만 주변 나라들을 완전히 장악해버릴 만큼 강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비롯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돔, 암몬, 두로, 시돈과 같은 나라들은
동맹을 맺어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이나 계획과는 너무나 다르게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하고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버티려고 한다면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의 작정하심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들을 능히 이루실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만한 대상, 바로 바벨론인데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다를 징계하는 막대기로 쓰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바벨론은 이방 나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문에서 옳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보기에 옳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고요, 내가 판단하기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바울이 군대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고넬료의 부하들이 바울에게 도착하기 전에 바울이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네 발 가진 짐승을, 땅에 기는 짐승, 날아다니는 짐승이 보자기 같은 데 쌓여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잡아먹으라고 명령했지요. 그런데 바울이 속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속되다는 것은 불결하다는 말인데요. 이 반응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판단보다 먼저여야 하고 우리의 판단 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 뜻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특별히 나의 쳐든 팔이라는 표현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쳐든 팔, 이러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요. 다른 번역들에선 편팔, 뻗은 팔, 펼친 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거나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을 당신의 백성을 치는 존재,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채찍을 드시는 것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유다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는 주변의 나라들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에는 주변의 나라들이 강화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쳤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이 강하게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주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때는 원망의 대상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강력한 바이러스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지만 우리가 그저 원망하거나 손가락질하고 불평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고 연약한 곳을 든든히 하도록 단련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될 유다의 암담한 미래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방 나라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이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때론 우리의 삶에 아픔이 찾아오고 고난이 깃들기도 합니다.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할 때가 닥치기도 합니다. 왜 아픔을 주시는지, 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됐는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지막은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이란 사실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에게 70년은 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끝이 있었듯이 우리의 힘든 시간 속에서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소망을 기대하며 붙잡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